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이 자신이 소혹하고 참수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지금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사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바른 말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죠.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헤로디아는 마음속으로 요한을 원수로 여기며 죽이고 싶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를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알았어요. 자기 듣기에 싫은 말을 하고요. 너 잘못했어. 왕한테 감히 그러잖아요. 너무 싫었지만 두려웠어요. 그가 의롭고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들었던 거죠. 달갑게 여겼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쓴소리라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 한 약속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이 오늘 나오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가 처음부터 그랬죠. 죽이고 싶다. 근데 죽일 수 없었던 것이 속상했는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그를 보고 너무 기뻤던 헤롯이 내 소원 다 들어줄게. 말해봐. 엄마의 말대로 목숨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숨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쩌지 못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는데 어쩌지 못한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를 죽이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이런 헤롯의 신경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를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주라, 그를 죽여라 라고 양심의 가책에 어긋나는, 거스르는 일을 결국은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인 죄책감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속에 들어왔어. 오죽하면 이런 착각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참 대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대조적인 이들의 삶을 잠시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덮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두려움은 약한 자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요. 권력이 강할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이 지금 많을수록요, 두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걱정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어. 걱정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을 안고 사는 걸 우리 종종 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사실 사람입니다. 이걸 실존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힘으로 다할 수 없는 영역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철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에 있다. 늘 불안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잘한다고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헤롯이 그래요.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은 요한까지 쥐락펴락하면서요, 감옥에 가두고 죽일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하지만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속은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다할 수 없는 큰 힘을 느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호기롭게 사람들 앞에 그를 죽이게 했는데 속은요 지금 끙끙끙끙 앓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거 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짓눌린,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반면 세례 요한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해 보여요. 잔치에 취해 흥에 겨워하는 이들의 말 한마디에 파리 목숨처럼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호기롭게 전했던 선지자가요, 잔치자리에서 그냥 약속한 거 지킨다고 자기 목숨 하나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런 죽음을 보고 누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추앙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볼품없고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라면 진짜 감히 누가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살면서.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볼품없이 살아요? 이런 얘기 많이, 그런 생각 흔히 들지 않으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뭔가 원수를 딱 갖고 복수를 확실하게 하면은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지, 사는 게 이런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어떻게 그래도 짠하고 나타나서 뭔가 상황이 역전이 되고 헤롯이 잘못했다, 벌을 받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죠. 세례 요한의 삶과 헤롯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더 예수님의 길에 가까웠을까요? 사실 예수님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옷까지 다 빼앗기고 정말 조롱이란 조롱을 다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 그럼 네 힘으로 해봐. 끝까지 끌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낼 때까지 죽으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나?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내일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요, 그 이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바라볼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배후, 영원을 바라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이 믿음으로 사는 그의 삶을 막을 수 없었어요. 권력의 폭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끝까지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헤롯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은 몸은 살았지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요. 이게 사는 거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몸은 죽었지만요, 끝까지 세상의 타락과 폭력 앞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빛을 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은 방탕한 왕국, 세상의 중심을 나로 여기는 교만함과 무엇보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한 송장과 같은 삶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평화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하고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다 그러는데. 아유, 나만 유난히 뭘 그렇게.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반면 요한은요, 거칠고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을 갖고 해야 할 말을 거침없이 하며 자신의 생명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소명을 붙잡으며 끝까지 이 땅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며 진짜 생명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길이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길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눈치를 보면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양심을 흔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참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선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다른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잃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반면 많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세상을 거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그런 만족과 평화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사느냐, 이를 거스르냐에 따라서요, 내가 헤롯이 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요, 무의식 중에 나는 헤롯의 길을 가고 있어요. 편안한 길을 쫓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물길을 이렇게 거슬러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의 길이 어렵지만 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평화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이 길 가요. 이 길 가도록 노력하자고요.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헤롯과 세례 요한의 길을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헤롯은 편안한 길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욕심을 따라 하려고 거기에 목을 메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불안으로 살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은 잃었지만요,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다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도 감히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만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만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쁘고 좋아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내일이 있어서 세상 아우 너무 말세야 얘기하는데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